찼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Oh, 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어둠 속 길을 메고 내 길을 이루어주지. 자유 안에. 어둠 보일지라도 나 두려움 없이 줄지.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사랑의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이 에드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국 수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흔히 철 들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철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냥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군대와 같은 계급사회를 경험하거나 아이가 생기거나 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의 공통점은 나 중심에서 내가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이들을 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수 범키 씨는 주님께 돌아온 탕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범키 씨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언제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라는 거를 좀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선택하고 사는 삶이다. 근데 이제 그 자유를 다 선택하고 살았던 삶의 끝에서 깨달았던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게 결국은 저의 어떤 내가 모든 걸 내 뜻대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게 결국은 나의 죄성을 키우는 일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갔는데요. 그 시기에 해외 이민을 했던 친구들 가운데 IMF의 여파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 이혼을 하셨거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민을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갑자기 언어도 안 되고 환경도 확 바뀌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행동들이 이제 하게 되고, 저도 그랬지만 뭔가 방황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뭐랄까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거나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있거나 선생님이 정말 존재하는 그런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운 것들을 조금 이겨내고 나중을 위해서 생각하는, 인내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던 친구들은 그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뿌리치기가 힘들고 그냥 그것을 잡기에 급급한 거죠. 그게 이제 10대 때부터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지금의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기독교 모태신앙이었고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닌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신앙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데이트하듯이 주일날 교회 가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 정도의 시간이었고, 또 정말 웃기게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인기 가수가 막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막 되게 축복받은 느낌? 네. 그런 마음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튼 참 신앙은 없었고, 네. 그러던 와중에 진짜 결혼하고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저하고 와이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9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1위 가수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타락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몰려오니까 일단은 막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좀 많이 또 방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 교회에 한번 자기랑 같이 가보자, 갈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갔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1년 한 4개월 남짓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인 그런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처음 그런 걸 느끼고 죄책감이 막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와이프랑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샤워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기도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올바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수준 낮은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1등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한 일주일 안에 제가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을 받는 가운데 조금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치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유치장에 있을 때 아내가 편지를 써줬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걸 적어줬죠. 근데 그게 제가 유치장에서 보고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어찌됐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했다 해도 그 30년이 넘는 인생의 끝에 내가 있는 자리와 위치가 만약 지금 유치장이라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게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방 배정을 받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 이제 책장이 있었거든요. 그 책장에서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무튼 생명의 삶 한 권을 꺼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딱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아내가 저에게 적어줬던 그 말씀이 한 구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빼박이다. 이건 진짜 나에게 주는 메시지고, 이 사건은 내가 회심해야 되는 사건이고, 그냥 뭐 재수없고 뭐 시간 빨리 가야 되고 재판 잘 돼야 되고 막 그리고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약간 이런 확신을 주게 된 사건이고, 제가 재판을 받는 구치소에서의 6개월 반, 그 시간 동안 그런 감동을 받고, 그때는 만날 준비라고 생각해요. 만날 준비를 하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좀 더 뜨겁게, 그때부터는 정말 뭐 큐티도 하고 주일 예배를 나가고 뭐 하면서 계속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